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주인이십니다. 아멘. 명절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핑계가 되지 않으려면입니다. 신앙이 핑계가 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딱 요맘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되돌아보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또는 기도하며 결정한다라는 표현들, 그런 말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 말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나 어떤 순종의 고백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문제 혹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설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 가족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아니라 핑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점검해 보고 그와 같은 질문을 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 이 신앙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외면하거나 가족의 어떤 형편들을 돌아보는 일들, 또 자녀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도구가 되었을 때야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설 명절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하루 이틀의 연휴 정도가 아니라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는 순간이고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슷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언어를 쓰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물론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고 또 신앙의 편차가 많은 가정들도 분명 있습니다. 비교적 가정에서는 그렇다 보니 신앙의 용어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명절이 불편합니다. 며느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부모도 불편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불편하고 형제 자매들도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렵고 껄끄럽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만남 속에서는 그냥 한없이 막연히 그냥 편하고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주하신 상황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흔히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로 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누구보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던져지는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하반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의 질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식사 예절에서 벗어난 어떤 비위생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전통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충돌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손을 씻는 규례는 성경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이 정해놓은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외식하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집중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 원래의 뜻은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로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서 연극을 하는 그런 배우들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뜻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이중인격자,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는 자와 같다, 이중인격자와 같다라고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던 내용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예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산이 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이 되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고,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왜 문제라는 말일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선언하면서 실제로 그 재산이 즉시 성전으로 바쳐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물건을 혹은 그 재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가족이나 특히 부모를 돕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병들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도움이 요청되었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도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책임과 의무를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신앙을 핑계로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피하고자 했던 하나의 꼼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규정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핑계로 그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그러한 꼼수를 부리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행하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고 이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드렸던 헌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헌신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으로 내뱉었던 그 신앙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그럴싸한 신앙의 말들로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존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완성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10계명들 가운데 특별히 제5계명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1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개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질서의 기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질서의 기초가 되는 그 계명.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히 감당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 상황을 외면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고르반이라고 말한 그들이 그렇게 말로 행했던 전통이 오늘 이 시대는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이 시대 오늘 현대의 성도들과는 그러하기에 이것이 무관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남아있거나 그것들이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고르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언어와 구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그럴까요? 명절이 되었지만 교회에서 드려야 할 예배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사역도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섬김과 수고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부모와 가정과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는 핑계를 앞세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역 중요하죠.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모를, 가정을 살펴야 할, 돌볼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핑계로 가정의 일을 소홀히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를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자녀들의 책임을, 자녀로서의 책임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믿음이 없어서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들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이유로 핑계를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종종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책임까지 끊어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믿지 않는 가족과 관계를 끊어도 된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을 넘겨주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계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결속이었습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기준권과 결정권을 함께 묶어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주도권까지 맡기지는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족 책임을 끊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버리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은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되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들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가족을 섬기되 믿음을 숨기지 말고, 관계를 지키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구별은 도피가 아닙니다. 침묵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구별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행동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책임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붙들고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현대 성도들은 더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고르반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상황이 어려워서,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시간을 핑계로 형편이 안 돼서라는 말로 둘러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라는 것 절대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형편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지닌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가져도 괜찮게 살아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경제적으로 여러분 여유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반대로 어렵다라고 할 때의 어려운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칩시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를 섬길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부모를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닌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 형편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나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책임의 기준을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을 때에만 선택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언약적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여유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린 자꾸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만 더 집중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어디에도 성경은 많이 가진 자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부유함을 전제로 한 명령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전제로 한 명령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책임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책임의 방식이 달라질 뿐인 겁니다. 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부모 섬김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이유를 대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 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면책 언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도 거의 항상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라 배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이라는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무엇에 먼저 쓰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삶의 여유가 생긴 뒤에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정말 없고 시간이 남아돌 때 그때 가정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기본 질서로 먼저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어서 부모를 돌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부모보다 우선하는 다른 일정이 내게 있다라는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일정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일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고발하신 이 고르반의 논리는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핑계들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르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를 도울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표현만 달라졌을 뿐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신앙이라는 그 이름을 핑계로 책임을 면책받으려고 하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구조 안에 갇혀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칠까요? 그 첫 번째는 가족은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믿음이 테스트받는 가장 첫 번째 장소인 겁니다. 가정은 신앙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들의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똑같이 자녀들이 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족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아닐까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다면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감정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 책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약적 책임의 문제. 이것은 내 형편이 될 때, 안 될 때를 구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계명을 반드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은혜로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지, 또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태도, 갑자기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공경하라니까 자꾸 공격하지만 마시고.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복음은 관계를 끊는 명분이 아니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감당하는 능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육신의 부모였던 그 어머니를 챙겼던 그 일이 지금 어느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모를 자녀들에게 부탁하며 마지막까지 자녀로서의 본이 무엇인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버트 캐롤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보다 가정 안에서 먼저 드러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경건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너무나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모르시고
우리 형편도 모르시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길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던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감당하는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이제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도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감당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그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족들을 품고 안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